오늘 성서정과 28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안식일 의미에 대해서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일의 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안식일 계명의 기본은 뭐예요? 일하지 마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아라. 거룩한 날로 지켜라 라고 했는데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곧 일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요.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합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뭘 해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냥 안식일에 쉬신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날 하나님도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 날을 이렇게 구별하여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날을 쉬라고 하신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계명입니까? 가장 오래된 계명일 거예요. 그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단 일을 멈춤으로 육신이 쉼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은 영과 육이 쉼을 통해서 다시 사는 날입니다. 소생하는 날, 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율법을 살리는 법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안식일법, 율법, 살리는 법.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별하여 지키는 것.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을 성경 동화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두 차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안식일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에요. 사건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냐라고 하면서 질타했죠. 그날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일화를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시죠. 다윗과 부하들이 배가 고파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성소에 있었어요. 그 빵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어서 율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과 부하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두 번째 문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일단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굶어서 살기 위해서 먹은 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일이 있었죠. 바로 손 오그라든 사람이 사람을 고친 일입니다. 같은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손 마른 사람,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하고 예수님을 동시에 주목합니다. 둘이 만나는 걸 보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저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지켜볼까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건수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생각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냥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라라고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요.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좋은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같은 말이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좋은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오그라진 손,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그라진 손을 가졌던 그 사람의 손이 펴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쉬는 거잖아요. 어디 아파 보세요. 아픈 게 나으면 그게 진짜 쉬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애가 펴졌어요. 그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진정 안식일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이유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고발당할 것을 알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이유? 안식일의 본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사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 예수님이 오그라진 손을 고친 일, 모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게 아니죠. 오히려 병 고치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본질에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하려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이 사회에 쌓아놓은 명성,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을 인물로, 위험 인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금 관심은 배고픈 영혼, 아프고 상한 영혼, 이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만큼 배고픈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얼마나 그 손이 낫고 싶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고쳐졌는데 기뻐해야 되겠죠. 누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걸 보고선 분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걸 보고선 고발할 것을 찾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데가 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런데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율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나 찾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닮은 자비나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분노를 넘어서 이제 슬퍼하십니다. 너무 안타깝게 슬퍼하시는 거죠. 한번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으로 분노하셨다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갖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 안식일에 이 본질을 놓친 채
형식만을 만약에 지킨다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이 본질을 놓친 채 형식만을 지키는 이 사람,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을 지킬 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이 외적 형식,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외적 형식만 지킨 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다라는 이 본질을 놓치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날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이 예수님 죽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주범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데도 더 걷어들이고 챙겨놓다가 결국 부패해서 집안에 악취가 나게 만들었던 그 욕심 있죠. 여러분, 내일 월요일 본문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만나를 매일 한 오멜씩 한 사람당 거두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내릴 거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고 했어요. 왜요? 집에 있는 사람들, 아파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 안 했으니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것까지 걷어서 다 기본 소득이죠. 기본적으로 소득을 갖고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꼭 거기서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에다가 챙겨놓은 거죠. 쟁겨놓은 거예요.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부패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가 또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걷어들이고 챙겨놓았다가 결국 부패하고 집안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이 욕심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범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은요, 두 가지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에서 비롯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자꾸 챙기려고 해요? 나중에 없을까 봐, 나중에 굶을까 봐, 그래서 챙겨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지금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 분명히 한쪽에서는 내가 먹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나 혹시 몰라서 또 챙겨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절대 빼앗기면 또 안 돼요. 이런 생각하는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심. 여기서 욕심이 비롯되잖아요. 여러분,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매주 주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도 안식일의 본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번도 회당에서의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삶의 걱정에 짓눌려서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동참할 수 없게 돼요. 마음이 굳은 자가 됩니다. 지금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지금 사정을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저 사람 거를 내가 챙겨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그뿐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나중에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또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지금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회에, 우리 사회의 제도들을 정의롭게 바꾸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수님의 길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바리새파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모습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안식일의 본질을 잃은 채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반추해 보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굳어있지 않고 살같이 부드러워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이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잘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자꾸 튕겨내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일을 지지하고 선택하고 정말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예, 저는 그런 일을 찬성합니다.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일이 나의 이익을 적게 만들고 내가 손해를 좀 입을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내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내 것에 손해가 나면서까지 내가 그거를 할 수는 없지요. 나는 그건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솔직히 이런 마음은 아닌지.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도 바리새인을 바라보듯이 그때 보셨듯이 그렇게 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실 겁니다. 쉼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려운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어느새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의 이 본질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과 육이 진정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소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게 우리의 만드신 우리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고 우리가 소생할 수 있게 만든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신 이 안식일에 우린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라고 해요. 시간의 성소. 시간의 성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그 안식일에 주님이 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쉬게 만드시려고 그 성소에서 시간의 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셔서 나타내는 열매를 여러분 먹으시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그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내리셨습니다. 굶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다음 날도 만나가 내렸어요. 결코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혼을 내셔도 먹이고 혼내셨어요. 일단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욕심을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으러 안식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진정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일하던 쟁기, 일하던 도구들을 내려놓으시고 들어오세요. 머뭇머뭇 손에 쟁기를 들고 저 성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이 안 끝나네. 이러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내려놓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두려워서 걱정이 있어가지고 쥐고 있는 이 손에 있는 쟁기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의 열매들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본질을 알고 믿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외적 형식 결코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죠, 우리. 이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날을 먼저 떼어놓을 것이고요. 이날에 맞춰서 다른 일정과 삶을 조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날 일하면 조금 더 벌 텐데, 무언가 효과적인 일이 있을 텐데,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아깝지 않은 안식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 날을 지키는 이 외적인 형식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쉬는 법을. 자연스럽게 은혜의 리듬을 타는 게 뭔지, 나한테 지금 꼭 맞는 짐을 다 풀어 헤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짐을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적절한 짐.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게 무엇이고 가볍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배우십시오. 오늘 배우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쉼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제서야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주변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도 돕고 싶고 그렇죠.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만족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주변이 보일 겁니다. 주위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쉬지 못함이 보이고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안식일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노동처럼 땀 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쉼 가운데서 얻는 그런 나눔으로서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쉼을 배우시고, 먼저 여러분의 욕심, 두려움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성소 안으로, 시간의 성소 안식일로 들어오십시오. 그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으시고 영혼과 육신이 살아남을 경험하시며 그 안에서 살아가며 이제는 여러분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도우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안식일에 온전한 은혜들을 다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만나와 매출하기 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이제 주의 성소에, 시간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육신과 영혼이 소생하게 하소서. 이 안식일을 충분히 누리며 오늘 쉬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쉬지 못하는 영혼들도 함께 쉬게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까지 뻗을 수 있는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